130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더운 무더운 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신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꼭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 겉사람 속은 날로 갈수록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히 집회 때 특별히 말씀의 잔치에 하나님 종들 세우셔서 당신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 본인들도 받고 양떼들 같이 나누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기 또 주변의 환경 다 조정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현실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집회가 되고 또 우리 평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5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장 16절 3장 15절 3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제 이 하반을 잘 외워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한번 더 하반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고 외워봅시다. 자, 후절입니다. 15절의 하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오늘 이제 뭐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본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냐. 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는 걸 속자가 붙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얻어가 나가는 속자가 붙을 때는 범죄한 데서 건져서 구원해 줬다. 대신 속이라는 거는 죄에 대해서 속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속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대신했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상은 예표인 짐승 말고 실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속자가 구원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붙은 데다 구속이라는 말을 붙을 때는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그 대신에 속했다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대속, 구속 이래야 할 때는 그 다음에 죄만 속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냐 우리에게 의까지 입혀주시는 의의 대속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의만 입혀준 게 아니라 주님과 화친을 시키는 화친의 대속이에요. 알겠죠? 그래, 우리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구속을 입었고 구속을 입어서 우리 현실을 주어서 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그 사람으로 우리 양육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본이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본. 저는 한때는 변모사 여러 가지 좀 목적권이라는 게 굉장히 너무 깊이 박혔을 때가 있어서 어릴 때는 목적권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기엔 또 현실의 구원이 굉장히 깊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구속 예수님의 구속이 구원보다도 구속 저는 그렇게 제가 구별합니다. 구속은 주님이 친히 제물돼 가지고 자기를 다 드려서 우리를 죄 대신 형벌 받아서 죄 사함 얻게 하고 자기를 다 드려서 그 의를 행하고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모가 막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거 자식들에게 막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 자녀로 삼아내고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까지도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또 주님의 손길이 가가지고 구원해내서 그 감사를 알게 만들고 범죄까지 다 예정 속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범죄의 순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라 단수를 정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 단수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용녀 지사님 모른 줄 알고 물어봅니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 보고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뱀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뭐?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모른다고 빨리 어정어정 시간 끌지 말고. 예? 몰라? 온유 선생님 물어보자. 온유 선생님 표현을 온유 선생님은 알긴 아는데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너의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 뱀을 말하잖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무슨 뜻이야? 자, 제가 표현을 하지 정도로 가르치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면 자기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한테 가르칠 때도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남을 가르칠 때 나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돼야 남을 가르치잖아. 내를 가르치지 못하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예?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와서 들으니까 알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현실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건설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좀 우리 이인자 집사님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때 잘 안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시험 칠 때 어정쩡쩡하면 금방 이렇게 답을 찍을 수 있어요. 찍는 거. 어? 못 찍지. 그럼 확실히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들에도 확실히 알아야지 나를 가르칠 수, 내 개인 구원은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저 목사님들이 불쌍한, 복 있는 목사님, 복 없는 목사님 뭐냐면 남은 가르치는, 자기는 못 가르치는 목사님 제일 불쌍한 거야. 저는 그게 야고보서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받을 화가 크다는 말대로 목회자가 자기를 못 가르치며 남만 가르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다뤘을 때 나를 가르치도록 알지 못하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예배 시간 가서 들으니까 알아. 그 정도로 알았으면 알았다고 있는 사람은 진실이 없는 사람이야. 현실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야 이대로 해야지. 나를 가르칠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그나마 좀 안심을 해야지. 현실 당한 말씀이 생각도 안 나. 옛날에 살았던 옛사람 버릇대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해. 자, 그러면 김영민 사님 한번 해석해 봐요. 여인의 후손 단수는 내 머리를 뱀버거 했잖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들어봐요. 모르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김영민 사님 대답을 하리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 머리는 권세잖아, 권세. 그게 뭔데? 예수님의 구속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사람으로 가난에 낮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내시고, 그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된 자유를 주었잖아, 그죠?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그동안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아담 해와의 범죄한 원죄로 해서 모두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죠? 마귀의 종된 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 뱀의 그동안 아담 해와 이거 권세를 갖고 있었어. 그 권세를 깨뜨려서 예수님이, 그래서 연결시킬게.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을. 그거는 십자가에 승리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잖아요. 자, 십자가의 승리는 그 순간을 말해요. 예수님 33년 4개월의 모든 생애를 다 말하는 거예요. 생애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한 겁니다. 십자가의 한 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십자가로 땅에 오셔서부터 33년 4개월의 모든 생애 승리를 했습니다. 권세를, 마귀에게 있던 권세를 빼앗아 가지게 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에 의해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걸 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던 게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졌다. 그렇게 표현해. 그거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게 열려졌다는 것으로 표현했고, 그지? 또 다른 면으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다 뺐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종되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못 살다 미혹받는 생활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입혀주고 난 이유는 우리가 가죽 옷을 입었는데 뻗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대속을 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죄 짓는 게
종으로서 못 나오는 게 구속받은 내가 미혹받아서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야. 전에는 아예 종으로서 꼼짝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김영민은 죄를 지으면 구속받았는데 미혹받아서 죄를 짓는 거야. 입고 있는 걸 잠시 어떻게 벗어버리는 거야. 그죠? 또 다른 편으로는 옷을 더럽히는 거야. 그죠? 그 옷을 더럽히는 거야. 자, 이제 아이고 참 이 정도 가르쳤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 김영민 목사님 저 정도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근데 한 번 더 확실히 알아야 돼. 이제 집사님이 나한테 배운 거 가지고 남한테도 이런 거 같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 확실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자, 그 다음 이인자 집사님, 너는 뭐요? 뱀을 말하는 거잖아.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손들을 말하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어? 그래. 앞으로 가는데 미혹을 하는 걸 말해. 미혹받는 걸. 뱀이 우리에게 이제는 권세는 못 부리고 뭐죠? 미혹만 준단 말이야. 앞으로. 그죠? 자, 발꿈치는 권세는 없는 거야. 뒤에서 미혹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 구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속이 있는 거는 우리 범죄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하나님과 끊어짐이 있다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끊어지죠? 은혜와 생명줄이 끊어지고, 그러면 은혜와 생명줄이 끊어지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야. 고통.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건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거든. 그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흙으로,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어디 있지 보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이 그 속에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근데 이것만 갖고, 흙은 몸이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과 영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건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저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 안에서 선택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현실을 만들어갖고 우리 두게 하신 걸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에덴 동산 다시로 지키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또 뭐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속을 믿어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면서, 그죠? 그 다음 예표적으로 그렇게 선언해 놓고는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예표해서 입혀줬어요. 그러면서 사장에 가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실제적인 또 그 구속의 행위를 기념하도록 양으로 제사 드리는 제도를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는 우리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넓은 어떤 구원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땅에서 잠깐 양육받는 걸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돌아갈 걸 지금 큰 테두리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살 때 큰 테두리를 생각하면 세상 거기에 별로 매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사람들 보면은, 이 말은 여러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현실에 나타난 그 하나 갖고 놀라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물론 그때 반응은 또 맞지. 그러나 그거에 매몰돼 갖고 막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오지, 놀래버리고 막 좋아하고 금방 끓어오는 냄비같이 금방 막 좋았다가 금방 또 식었다가 막, 이용렬 집사님
냄비야, 솥이야, 큰 무쇠 솥이야. 냄비는 뭐가 나빠? 금방 올랐다가 금방 떨어졌다가 변동이 심하지. 이인자에서는 냄비야, 무쇠 솥이야. 무쇠 솥은 옛날 솥은 데우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근데 잘 식지도 않잖아, 그죠?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끌어오다가 조금 잘 되면 엄청 교만해져가 조금 떨어져 금방 또 낙심됐다가 이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동물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 동물도 조금 나은 인생이야. 조금 나. 왜?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그 순환도 모르는 거야. 그죠? 너무 단편적이고 애들 있잖아. 과자 사자면 너무 좋았다가 조금 뭐 기분 나쁘면 막 울다가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어른인데도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세요. 애들같이 애들 그거 하나 사서 막 좋았다가 뭐 조금만 뭐 막 이러잖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좀 읽어보세요. 날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현실을 주시고 현실을 거하게 하시고 다시로 지키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만 먹고 임의로 것만 먹으라 이렇게 벌써 명하십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요. 이왕 하나님이 존재를 했으면 하나님하고 연결해 살아야지 복이 있지. 그럴 바에는 존재가 없는 게 나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야, 배고프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 왔을까? 그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어 보내서 나라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나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게 만들었어. 근데 성경에 나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단 말을 듣고 그래 인생이 나가지고 존재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를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존재해서 나쁜 게 있어. 존재해서 좋은 게 있어. 나라는 사람이 인간의 어떤 철학자들 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하잖아요. 그죠? 존재. 나라는 존재.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옥년은 왜 존재했어? 어떻게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그죠? 오늘 배고프고, 대부분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도 보면 미래네. 왜? 돈 잘 벌고, 뭐 정치하는 데는 똑똑하겠지. 그치? 응? 그것도 뭐 하나님 허락하니까 된 거지. 허락 안 하면 그것도 안 돼. 근데, 잠깐 땅에서 존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만약에 기본권 얻은 사람 같다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어떻게 드러나서 살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불택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이걸 생각해 보면 땅에서 잘난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잘났다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복 있게 양육을 받아간다가 그게 땅의 성공이에요. 그죠? 한 번밖에 하면 인생 어떻게 살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택자 같은 그리스도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 어떻게 살까? 불택자 같으면 불택자가 똑같은 게 아니야. 공심판 받아가고 자기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더 지옥불에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것보다 못하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건 아니야. 지옥불 고통도. 전 그런 넓게 보고 살아요. 저는 그 넓게 보고 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얻고 천국 그리스도의 심판을 잘 거있게 기쁘게 통과하는 게 좋지. 근데 땅의 거 하나님 거잖아. 이걸 포기하는 거. 하나님 준 걸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 포기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줬는데 하나님 거 포기하라면 포기해야지. 내 거라고 벌벌 떨면 어떻게 되겠어.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떨 때는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예? 신하의 스님은 다 포기하고 살지 하나님 건 줄 알고. 안 그래요? 못됐다. 도덕심벌에 저런 걸 백목사님 도덕심벌에 하나님이 줬는데 지 건 줄 알고 그치? 지가 주권을 갖고 막 깨달은 사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달라면 내놔야지. 저는 욥기에 보면 그게 있어. 욥이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둬간다고. 욥기 한번 볼까? 어디 그런 게 있지? 욥 시편. 욥이 앞에 욥기 보면 욥기 1장 21절 읽어볼게요. 띄워볼래요? 한번? 찾기가 힘들면 띄워봐요. 그래, 욥기 1장 21절. 띄웠어? 그 앞에 어떤 내용가 하면은 태풍이 와갖고 자기 아들들이 다 치어 죽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 자식도 재산도 앞에는 재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이 뭐 태풍에 무너져 죽는 순서거든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나 적신이 무슨 뜻인 줄 신하의 사람 적신이 뭐예요? 신하의 사람이 알 거니까 물어본다. 적신이 뭐야? 몰라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애기가 핏덩어리로 나오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적신, 붉을 적자거든. 이거는 아주 어린 몸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 어릴 때 핏덩어리로 나왔다. 적신. 자, 그러니까 여기 한문용어 적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야? 적신으로가 돼야 되는데, 가만있어. 욥기 1장. 적신이네.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나중에 적신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옛날 한문 용어를 그대로 쓴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문도 좀 이 시대에 영어만 배울 게 아니라 성경 용어가 있으면 그거는 좀 찾아서 한문이라도 인식하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하세요. 아이고 사람 게을러 가지고 세상에 막 아무것도 아닌 거는 김영미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데도 휴대폰보다 뭐 통나면 그거보다 정신이 뺏겨버려 간대. 그거는 그럼 산문용 적신이 무슨 말이야? 그냥 넘어가지. 이러면 되겠어? 그건 뭐지 찾아보고 그걸 찾아봐야 안 되겠어. 안 그렇겠어. 그런데 이거는 귀찮아 하다가 땅에 뭐 다른 휴대폰 뭐가 나면 그거는 뭐 간식 쑥 보다가 10분씩 뺏긴단 말이다. 그치? 응? 도리어 이런 게 있으면 이런데 이거 알고 싶어하는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죠. 쓸데없는 호기심은 갖다가 시간을 다 뺏기고 이거는 머리 아파 이렇게 하고 안 하려면 안 되지. 그죠?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앞으로 요즘은 눌러보면 다 나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네이버에 가서 적시는 성경에 치하돼. 성경에 적신이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면 그거 쭉 나와요. 우리말로 풀어지는 게. 요즘은 옛날은 참 사전을 듣고 찾아야 되기 힘들죠. 요즘 엄청 쉽게 돼 있어. 저는 옛날에 사전 시대에도 찾아봤는데 힘들어서 지금 너무 쉽잖아 찾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김영임 선생님 돼 안 돼? 옥녀는 찾을 줄 모르니까 나는 면제다 이렇게 생각해? 오늘 그 정도면 찾을 수 있겠지. 네이버 들어가서 적신이 무슨 뜻이냐 이래 네이버 창에다가 물어보라고. 그러면 쫙 해석해 준다고. 알겠지? 뭐 또 AI를 하는 사람 같아. AI에다가 말로라도 적신이 성경에 욥기에 적신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쭉 설명해 준다고. 알겠지? 요즘은 찾으려면 너무 쉽게 돼 있어.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어. 그지? 자, 적신으로 나와서 앉아. 제가 아이고 우리 이인자 입사는 적신도 모르는 거. 그럼 목사님 또 아는 걸 또 한다. 이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 보니까. 주신자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올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또 뭐야? 저는 이 뒤에가 이제 그 얘기한 것 모든 걸
내 몸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기다가 재산까지 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몸과 내 자신의 소유 있잖아, 그렇지? 또 나중에 여기 자식까지 말하는 거야. 자식도 주신 거예요. 자식 앞에 재산 다 걷어갔고 그다음 뭐 걷어갔죠? 아들들이 태풍에 무너져 다 죽어버렸잖아. 다 포함한 거야. 근데 여기는 몸까지 말하는 거야. 자기 몸도 내 재산도 뭐죠? 내 자식도 주님이 주셨어. 주신 자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당신이 한 대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 그 다음 22절에 뭐가 나오나? 요까지 내가 22절은 뭐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해서 현실에, 그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요? 이래 되면 원망 안 하겠어, 보통. 그죠? 김영희 같아도 원망하겠지. 저도 잠깐 원망할 것 같아. 응? 근데 원망 안 하고 범죄 안 했다. 그 다음 23절. 여기 전부 다야? 끝이구나. 그 다음 또 보면 또 사탄이 나와. 하나님이, 자, 이거 보세요. 욥 같은 사람도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사탄을 보내갖고, 또 뭐, 이렇게 다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한마다 한번 또, 이게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이래야 돼. 넓은 범위를 한번 말해주고, 또 그 순서를 하나 말해주라 못해 거기 또딱 들어가고 갇힐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역사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할 때도 보면 넓은 범위를 알고 또 거기에 관계된 연결로 또 세밀히 이렇게 알아야 이게 바로 되거든요. 그럼 조금 부분에 단절돼 그것만 알고 다 아는 것 같이 하면 그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 연결이 돼야만. 자, 기계 하나도 보세요. 한 부품 갖고 돼야 안 돼요? 이 결합이 돼야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구원도 성수에 가면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토막토막 구석구석 배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약간 이게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이 좀 돼야 됩니다. 알겠지? 응? 응.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좀 생명 있고 원만한 신앙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려고 하면은 구석구석 토막토막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은 토막토막 아는 게 이제 시작이야. 그게 이제 모아지는 어떤 때가 있어. 그지? 그 모아지는 때는 언제 모아지는가 하면은 현실을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환란을 통과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계가 서지는 겁니다. 그게 토막토막 배운 게. 약한 시험에는 약한 정도만큼 체계가 서고 큰 시험은 큰 시험만큼 체계가 서는 겁니다. 그게. 그래. 자, 기계 하나 이게 이 부품 이거 지금 몇만 개 들었습니다. 예? 여기 뭐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이게 작동 안 합니다. 자, 부품 몇 개 한 개만 꼭 휴대폰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그렇고, 그죠? 선풍기도 있어. 선풍기도 그 부품 날개만 있어가고 되겠어? 여러 개 조립돼야 돌아가겠지.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돌아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 신앙도 어떨 땐 작은 거는 선풍기가 간단한 건, 선풍기도 간단한 게 아니야. 그거만큼 또 체계가 돼야 되고, 이건 더 복잡하잖아. 이건 더 체계가 있어야 돼. 연결이 돼야 돌아가지. 안 돼. 그런 것이 구원도 어릴 땐 어릴 만큼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승리하고 또 자라면 자라만큼 체계를 갖춰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끝이 없이 알아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끝없이 알아가니까 피곤해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알아가는데 여기 호기심이 있어. 호기심은 피곤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근데 쓸데없는 호기심만 많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이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부터 알고 싶은 성경은 호기심이라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알고 싶고 또 사모하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알아도 또 좋고 헛되지 않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알고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래 있잖아, 그죠? 그것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무슨 헛된 호기심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지만 자꾸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오늘 저 목사님 또 일을 하다가 좀 넓게 나가고 누가 그래도 목사님 아는 게 너무 많아갖고 어떨 때는 벗어나가서 그런다고 막 그래. 모르면 그것만 하고 빨리 끝날 건데 자 몰라갖고 10분만 설교가 끝나면 옥냐 좋겠지. 김영미 목사님 한 본문 읽고 몇 가지 하다가 한 10분만 끝나면 좋겠지. 안 그래? 저도 조심하려 그래. 많이 알아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고 끝날라 하는데 왜냐면 한 가지를 알아도 깊이 알게 하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생각을. 지금도 내가 설교를 할 때 막 본문 뺏기듯이 설교하려고 안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설교록을 제가 쭉 여러 번 읽습니다. 또 그냥 읽지도 않아요. 목사님 가면 컴퓨터 안에다가 딱 펴놓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말의 뜻을 의미하고 조정하고 지울 거 지우고 또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여기서 가서 또 내가 설교를 하지. 그대로 읽지 않고 설교를 하지. 생각을 많이 해. 생각을 많이 해야 자있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냥 뺏기듯이 설교하면 자있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 오늘, 이것도, 들어주니까 감사하다. 근데 잘 들어주면 여러분의 구원에 유익이 많이 돼요. 알겠지? 알겠지? 나도 옛날에 백목사 설교하다 보면 본문하고 한참 벗어나는 설교 같은 목사님 본문 설교는 안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그게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뒤에 나 보니까. 알겠지? 그죠? 그래서 저도 자꾸 같은지 본문에 그래서 제가 백목사님 옛날에 제가 처음 백목사님 만날 때는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하시더니 갈수록 본문하고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한때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본문에 관계된 건데 그게 더 광대하게 넓게 퍼져나가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 본문 그 설교를 하긴 하는데 좀 많이 연결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남이 듣기는 다른 설교 같은 거 부는 거야. 이제. 그래, 오늘 지금 우선 제가 이제 현실을 만들고 현실에서 우리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넓은 순서를 가집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세전 당신의 의지 안에서 어떡하죠? 우리를 뭐에 또? 목적 안에서 선택, 목적하고 목적이 먼저입니다. 그 구분할 때 그래. 꼭 구분할 목적 안에서 내 자신의 목적이야. 그냥 그렇게만 해도 선택이야 이렇게만 해도 돼. 근데 어떨 때는 알지를 못하니까 목적 안에서 선택했다. 목적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이 좀 틀려.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목적을 했다. 선택을 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냐. 나를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목적 안에. 그럼 그렇게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드는 그 목적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 자. 옥녀 왜 그렇게 하겠지? 왜 우리 택한 성도 하나를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려고 목적한 이유가 뭐겠어? 하나님 이유가 뭐지? 저봐 모르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놔도 모르는 거야. 신한 2인자였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드시기로 목적을 정하셨어? 그 이유가 뭐겠지? 응?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야? 뭐?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건 내가 감사를 돌릴 때 영광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를 돌리는 게 왜?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좋기 때문에 감사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돼 있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왜?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과 똑같아. 김영미 전 시집간 주선이한테 이제 시집갔으니 끝장 다 처리했다 이래 합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라고 합니까? 예? 이제 끝났지. 옛날 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처리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게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와 같은 지식과 생각을 가져야 서로 교통해서 서로 좋잖아, 그지? 서로 지식과 생각에 따르면 저 불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거기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를, 그지?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우리가, 그지? 그래서 평생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하고 살라고 우리는 그랬어. 근데 그걸 또 알게 하려고 우리는 또 내보다도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형제, 만물들에게 또 내가 은혜 기간으로 또 영원히 하나님을 햇빛 댁에 이용녀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110장에 그 보면 주제가 뭐냐, 햇빛 댁에 한다는 거건, 햇빛 댁에 해달라는 거든. 이용녀 햇빛 댁에 해달라는 게 뭐예요? 어? 예수님 같이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게 햇빛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 나의 모든 것을 내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 또 만물에게 다 힘써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또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복받으라고 나눠주는 게 햇빛 되게 하는 거야. 알겠지? 힘을 다해서. 근데 그래 놓고 그렇게 안 살아 보니까. 자기 못 알아. 햇빛은커녕 남이 나한테 햇빛 때문에 생활하라고 안 한 것만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가 희생해서 햇빛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 나한테 저렇게 해요. 왜? 집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햇빛 때문에 생활 안 하고 남만 하라고 야단이지. 그 찬성 좋아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하고 영광 받으시는데 그분의 영광은 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래서 그 감사 이걸 받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 영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되죠?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알겠죠? 뭐라고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영광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가지고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이것도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게 눈으로 딱 본질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으로 본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근데 이거는 자기가 찾아보는 게 더 맺게 돼. 그래도 글로라도 보는 게 더 낫지. 요한복음 12장 23절. 저번에도 이번 주에라도 한 거다. 23 시작. 23, 24절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소리 내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한 알의 미랄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러죠. 그 다음 한 번 더 내려가서 영광에 대해서 13장 31절.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에 보세요. 자, 시작. 시작.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유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 팔아 나간 걸 말합니다. 너가 그니라 하면서 떡을 주니까 회개는 안 하고 삐져갖고 나가버립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가 나간 후 예수께서 뭐라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는 영광을 얻었다. 이게 뭐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을 얻었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 다음 또 어디 있는가 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만 합시다. 제가 더 찾아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 어떻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뱀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거기서 구속해 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거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영광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저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다 희생할 때 여러분들이 그 중에 깨달은 사람도 감사하라 들리지. 근데 지금 감사를 안 돌려도 어느 땐가는 다 감사할 수밖에. 그때 감사해야 되는 못했구나.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은 지금부터 감사를 깨닫는 사람 복을 받는 거고, 그지? 그때 마지막에 가서는 그때 감사해야 될 거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를 다 들여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저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 자기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잖아.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영광을 돌리지, 감사를 해야 될 건데, 감사를 안 하면 자기가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시간이 그냥 또 많이 가네. 이런 거는 주일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새벽기도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려는 거는, 오늘 이제 내가 설교할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한 거, 어떤 걸 가르치려고 목적했는데, 그 가르치기는 하고 끝내야지.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육하는 자의 양육을 받아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이 사람은, 그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안의 인물도 보고 성경 밖에 세상 인물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지도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양육해 주는 사람. 전 알렉산더는 그 미국 그리스 대왕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스승 아버지에게 받은 그것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 또 세계관을 넓혀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저 학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옛날 그리스 시대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철학에만 능한 게 아니라 과학도 능하고 모두 만능 박사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능 박사야. 그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야. 젊을 때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 그지? 근데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다가 자기 아들을 가정교사를 시켜줬으니까, 그지? 근데 아버지가 또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걸 받아가지고 그는 왕이라도 아주 똑똑한 왕이야, 똑똑한 왕.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아버지한테 군사력도 배우고 다 배워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도 전쟁을 하면 지금이지만 알렉산더의 그 군대 운용법 전쟁 진법을 요즘도 다 배워 그대로 써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배워서 그런 거야. 배워서. 알겠어요? 물론 자질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일인데도 2500년 전에 그 사람의 영향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는 거야. 미치고 있어. 산 사람이 그렇게 영향이 크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키운 지도자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양육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스스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양육을 받아서 이 정도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기관들을 붙여갖고 나를 양육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양육을 받는 겁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면 좋은 성도가 되는 거고 나쁜 목사님 만나면 나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나쁜 목사님 만나다 스스로 자기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소경이 인도하면 다 똑같이 빠진다 했잖아. 제가 그래. 저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런 면에 감사한 거야. 내가 선택받은 데도 첫 번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건설권을 자리로 좋은 또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났는데도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 돼. 그 어떤 사람 귀한 분한테 배워도 그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야. 모사한테 배워도 안 되는 사람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또 내 마음을 열어서 배우게 만들 때 그것도 하나 만나는 것도 은혜. 만났는데 그걸 잘 배울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오늘 말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 선택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둬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키워나가서 모든 순서 하나님이 하는 순서라도 근데 그거를 또 아담이아 때까지 그래도 그 다음부터 이제 범죄가 나온 후에 또 구속받는 순서에서는 또 잘 또 계속 인도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수는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갈 때, 내가 같이 믿는 사람부터 낙심하면 되는 게 소수라고 하면, 야, 하나님 내가 옳은 길을 가는데 내가 고도가 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야, 내 밖에 없다고 벌써 낙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지금 바로 하고 있나?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소수래야 내가 옳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것도 맞아요. 무슨 다수만 쫓아가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수는 어떻게 하나님 어그러진 길로 많이 가잖아. 그죠? 소수로 가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힘이 드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야만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악한 세상에서 올바로 살려면 부딪히는 게 어둠하고 빛은 부딪히게 돼 있지. 부딪히지 않으면 그 어둠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어떨 때는 부딪히는 것도 필요한 거야. 그럴 때, 물론, 다 부딪히면 산다는 게 아니라, 옳은 걸 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내가 가는 사람은 내보다 어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는 데는 또 다 부딪힐 수 없지. 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빛을 찾아가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빛을 찾아가는 데는 생명의 길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전투가 있고 빛과 어둠은 부딪히니까. 그러나 내가 빛을 가지고 또 어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도 이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어두움의 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빛을 비추면서 내가 희생을 해야지 그 사람이 좀의 사랑들이 빛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좋은 건데 못 받아. 어떤 사람은 이런다. 자, 백모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 근데 전화하는데, 답답하게 못 받는다고 막 야단인 거야. 그럼 자기도 그러면 그렇게 쉽게 받았겠나? 자기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힘들게 해서 그게 갔겠지. 그죠? 자기는 뭐 쉽게 받은 줄 알고 좋은 건 알아. 근데 전화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막 야단이고 정죄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기관들의 은혜의 깊이를 또 모르는 거야. 그렇겠죠. 그죠? 응? 이용료도 가르치려면 내가 속상하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 쉽지. 너무 쉽지. 자식들 키우기가 그래서 힘들잖아. 그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 이런 과정을 계속 사랑하구나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도받는 거. 여러분들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양육받는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고, 선택 안 받으면 아무래도 해도 안 되는 거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이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안 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잘 양육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 항상 저는 지금도 벌벌 떠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를 잘 붙들고 꼭 양육해 주세요. 저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싹군 목사, 거짓 목사가 되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신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더 그거 갖고 안심이 안 돼가지고 또 뭐라 하는가 하면 모세 같이 하나님 앞과 사람 겸손한 종이 되게 또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또 이러면 하나님, 내가 바로 가야지 마틴 양떼들 잘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오늘 하루도 꼭 붙들어 주시고 또 내 평생에 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 내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가야지. 그런 내가 양떼를 가르쳐 똑같은 거 가르쳐 나는 뭐 엉뚱하게 살고 가르친다. 이거 안전해지는 거야. 그죠? 그럼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 거짓 선지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깨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내가 가져야지. 내게 맡긴 사람들이 그래 한다. 내 자신을 조심하는 거야. 알겠죠? 조심해. 그리고 건강도 보니까요. 저 젊을 때는 막 무리해서 해도 이렇게 다음날 좀 회복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직까지 피곤한 거는 그래 안 느껴지는데 몸의 어떤 상태는 건강 체크를 해보거든요. 혈압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전에 젊을 때는 좀 조심 안 해도 돼. 근데 지금은 혹시 현재 몸이 건강하다 해도 이게 면역력이나 이런 거 젊을 때 같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이게 전에 보면 혈압이 거의 고르는데 지금 보면 뭐하면 혈압이 확 높이 올라갔다 또 뚝 떨어질 때는 또 저혈압도 떨어지고 뭐 이러더라고. 제 몸이 보니까. 전에는 그게 별 영향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혈압도 변동이 심하더라고. 부정맥 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알아서 막 영양제 먹고 조심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조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거야. 영양제만 딱 잘 먹으면 된다.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합니다. 하나님, 더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이 들수록 더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또 어떤 일도 또 많이 상갈 것도 상가야 되네. 전에는 막 조금 힘들어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넓은 문을 생각해서 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나를 계속해서 선한 목사가 되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 끝날까지 양육해 주셨는데 끝까지 나를 인도를 잘 받도록 하나님의 지금 나를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끝까지 잘 인도해 주셔야 된다. 나를 또 계속 가르쳐 주셔야 된다. 나도 계속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찾고 어떤 현실을 통해서 들으려 합니다. 오늘도 더울 때도 듣고 힘들 때도 듣고 그게 내가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중매쟁입니다. 저를 통해서 잘 양육받아갖고 여러분들 모든 현실 생활에 또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이 내 현실에서 저를 잘 이끌어 주세요. 또 어떻게 양육해 주세요. 또 이렇게 자꾸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만 따라가면 돼. 이래 되면 안 돼. 목사님을 따라가서 배워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하고 하나님께 양육받는 이거를 또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앞으로 저거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1대1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거지. 중매쟁이가 계속 껴있는 거는 너무 어린 거야. 알겠죠? 그러나 죽는 날까지 있을 동안에 또 도움도 받아야 안 되겠어. 그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양육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육받는데 좋은 종에게 받아야 돼. 근데 좋은 종에게 받아도 내가 또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그 기중성을 낳는 사람이 또 되는 거야. 그렇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종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잘 끌어주셔야 되겠다고 위해서 기도하고 줄 때마다 귀하게 말씀을 받고 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뭐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양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선하게 좋은 또 중매쟁이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게 두 번째로 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해도 자기를 키워주는 좋은 신앙의 선배가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스스로 되는 사람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걸 받을 때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기중한 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둘로 또 나눠지는 거야. 기중한 줄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이 되는 거고, 기중한 줄 모르는 사람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엘리야 밑에 여러 신앙 성지들이 있으면 엘리사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그때 선지자 학교가 있잖아, 보니까.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난 항상 오늘도 하나님께 양육받고 하나님의 또 귀한 좋은 종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나를 양육해 주길 또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건. 알겠습니까? 지 혼자 독립적인 사람 없습니다. 독립적인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